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이기에 지금 낙심하고 상심한 그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에게 구원과 치유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만지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다가 블레셋에게 처참히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블레셋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며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때 이후 70년 동안 기럇 여야림에 보관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겨오던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중에 그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게 됩니다. 그때 앞에서 수레를 이끌던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마땅히 그 귀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잡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한 일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조금 더 알면 사실은 이 언약궤를 옮긴
방식 자체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 오늘 있었던 이 웃사가 죽은 이 사건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옮기는 방법은 언약궤 내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긴 막대기 봉을 끼워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웃사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신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진노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문제를 여러 사람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를 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천부장, 백부장, 곧 군대의 지휘관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레위인들이 해야 된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들이 해야 된다고 율법으로 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레위인들이랑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레위인들이 아니라 군대 장관들과 이 일을 상의한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2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제 온 회중에게 물어서 오늘 우리식으로 따지면 여론을 조사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언약궤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누구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회중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다윗은 모든 백성이
언약궤 가져오는 걸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합니다. 오늘 우리 회의 방식으로 말하면 백성이 동의했고 백성이 제청했기 때문에 실행한 겁니다. 이 과정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민주적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 일을 시행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외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상적인 믿음의 길 위에 있었을 때는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질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더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이 행렬을 시작하면서 무려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모읍니다. 사실 이때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들이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3만 명을 모읍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한 겁니다. 3만 명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사람의 수는 아니지요. 그럼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많은 군대를 모았을까요? 다윗은 3만 명의 군사가 가지는 위용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군사의 힘을 더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아까도 읽었던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깁니다. 이 당시에 새 수레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리어커 달구지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새 수레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반하기 위한 최고의 운송수단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새 수레에 실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기럇 여야림으로 올 때에 새 수레에 실려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전 지역에 큰 재앙과 심판이 임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로 옮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소가 끄는 새 수레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자기네들의 권위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끄는 새 수레를 타고 온 언약궤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또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새 수레를 다윗도 최고로 여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수레가 좋아도 여러분, 그건 블레셋의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블레셋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만 명의 이 행렬을 통해서 다윗이 이루고자 한 게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걸까요? 어마어마한 행렬이 언약궤가 실린 새 수레를 따릅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이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군대가 뒤를 따릅니다. 어떤 왕의 행차보다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즐거움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행사였을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왕위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위력을,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에게 도전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아직도 다윗의 왕권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세력들을 향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웃사 역시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죽은 겁니다.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언약궤를 이렇게 가까이서 지키며 돌보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을 과시하려다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실력, 영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결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모자라고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서의 거룩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화려하고 뛰어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블레셋의 새 수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힘들어서 비틀거려도 땀이 나서 진땀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만 되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레위인들의 어깨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제네시스 에쿠스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할 때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면서 값비싸고 화려한 왕복을 입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겸손하게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뛰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3만 명의 강력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며 함께 먹고 나누는 그 공동체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연약하고 줄이고 빈민 이렇게 배회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모두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화려한 새 수레를 통해서 다윗의 권세가 증명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다윗과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의 수고와 업적과 기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에게 이제 건축헌금을 봉헌하기 위해서 제 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고 적은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왕이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우리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증명하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 결론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블레셋의 새 수레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어깨,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